회원 호명 읽겠습니다. 여기 현재 보인 숫자로 32명입니다. 이상 보고하겠습니다. 32명 참여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예, 지금 응급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은국국 맞아요. 언급국이 아니고 응급국이라고. 그러니까 은국. 사투리라 그래. 예, 제가 경상도 발음이라서 은국이라고. 예, 여기 응급재단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응급재단 소국장님, 지난번에까지는 박상봉 국장님이었는데 이제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박수로 환영하고 일로 오셔서 마이크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은 성씨입니다. 제가 좀 형님인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동영상이 없어요? PT 영상이 없나? PT를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노예에서 각 본노예 때 이제 우리 저 응급재단과 관련된 걸 상영을 8분 정도 했었는데요. 그것도 준비를 했고 또 이런 책자도 있는데요. 이거 하다 보면은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을 주시면 할 거고요. 아니면 제가 요약해가지고 지금 응급재단 개항이라고 보고서를 제가 작성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 전체적인 걸 한번 우리 목사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주시면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우리 응급자회가 서자라는 말을 들어보긴 좀 처음입니다.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소외됐고 응급자회가 좀 외로웠고 좀 그렇게 힘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분위기를 봐서 이제 느꼈는데요. 사실은 제가 7개 교단 국장 회의 때 합동 측 대표로 제가 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상당히 저는 자괴감이랄까, 우리 합동 측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회한이 좀 들었고요. 또 원인도 제가 알 수 있었다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서 지점장을 하고 또 이제 금융기관에 있을 때 이제 경영팀장을 맡으면서 자금과 어떤 운영 또 시스템도 했고 또 감사 측면에서도 제가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우리 총회에서 납골당 문제로 인한 것도 사실은 제가 거기에 한 3번 정도는 뒤에서 감사원 있을 때 이렇게 감사를 해드렸던 그런 것도 좀 경험이 있어서 그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총회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은행을 은퇴하고 또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총회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총회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도 해결이 됐고 또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적임자는 우리 송기덕 장로밖에 없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사실은 서울로의 장로회 충실교회 한 1,500명 되는 시무장로로 있습니다. 거기서 선임장로 있는데요. 한 14년 동안 장로를 하면서 총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정말 저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제가 한번 사명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참 외롭습니다. 제가 노회에 이제 이걸 PPT를 이제 띄우고 동영상 8분짜리를 띄우러 이제 갔는데도 참 안 해줍니다. 시간 할애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지역협의회 불경, 호남, 또 뭐 서북, 또 여러 이제 지역협의회까지도 가서 시간 좀 할애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협의회는 1분 주시겠답니다. 갔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중 한 분 계십니다. 1분이지만 10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가서 했습니다. 했고요. 제가 간 이유는요. 단 1분이라도 가서 교회 장로가 이렇게 됐고 있고 총회가 이제는 믿을만 하다 라는 것만 저는 말씀드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시간은 제가 할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다행히도 김제노예는요. 우리 김제노에 계신 우리 목사님 여기 가입자에 계실 겁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게 1시간 반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Q&A도 했고요. 거기는 노예 차원에서 굉장히 그 지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던 노예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앞으로 바람직한 벤치마킹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배포를 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또 은행 지점장 했습니다만 은행 지점장이 영업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 쪽으로 당신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익을 좀 내달라. 그리고 장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사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를 갔을 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상품 좀 팔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제가. 잘하시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저 목장 기도회가 5월 9일 날 있습니다. 8일부터 10일 날 있는데 9일 날 총회장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에 그것도 할애를 당연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0분이라고 써 있는데요. 언제 뭐 1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계신 분이 소광성 목사님 축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끊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때도 10분이라는 시간을 할애받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말씀을 다 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뭐 정규직도 아니고요. 여기에 또 목숨 걸 사람도 아니고 다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이제는 아까 총회장도 말씀하셨고 이충호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힘을 얻었고요.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했는데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연금 가입자 회가 지금까지 역할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걸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금 가입자회가 지금 2,392명 중에 지금 30분 오셨는데요. 통합 측은 지금 수급자회가 있고 가입자회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거기는 압력단체가 아닌 어떻게 총회에서 어떤 이런 그 결의가 연금에 관한 결의가 있으면 거의 다 동의를 해주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해서 2가지를 제가 원인을 찾는데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겠지가 우리 학동 측에는 굉장히 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례지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세금이나 아니면 퇴직금이나 뭐 이런 연금이 게재할 길이 없었어요. 사례를 드리는 건데요. 근데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요. 급여 생활제 중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금을 이제 해야 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는 제가 오래전에 저는 7년 정도 지금 재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틀림없이 지금 1,500명이지만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되면 목돈 저는 필요 없다. 평생 한 300 정도만 받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까 월 한 300만 원 정도 납입하면은 평생 300만 원 정도 탈 수 있는 연금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입해 드렸습니다. 지금 납입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총회 연금이 있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납골당 사건을 감사하면서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기금도 해지했고요. 다 없애버렸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그 300만 원을 제가 한 3년 전에 들었었거든요. 김제노에 가서 이 얘기했다가 그 300만 원 해지하고 여기다 총회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질문이 들었었습니다. 김제노에서. 근데 그거를 지금 3년 동안 300만 원씩 하면 거의 1억 가까이로 손해를 봐야 되는데요. 그건 좀 어렵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원 정도는 지금 더 가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요. 신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제는 총회연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가입한 것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총회가 운영을 해서 내가 평생 동안 10년, 20년, 30년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그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총회에.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제 여기다 드릴 거고요. 일단 그 두서없이 먼저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가입자회를 처음 오다 보니까 좀 긴장했는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총회 응급재단 개헌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문서에는 이제 목사님 도우는 총회 연금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문서가 나갈 때만 나오고 있고요. 설립 목적은 아시겠지만 이제 은퇴 퇴직 장애 소천 등에 따른 이제 노후 생활을 이해합니다. 했는데 2001년도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만 93년도 이철호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처음 시작은 9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만 2001년도에 했다 말씀드리고요. 이사가 13분이 이제 우리 정관상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분이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입자회 가셨던 분이 지금 2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남국 목사님께서는 지금 만기가 지나셨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초장기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소현수 목사님께서 이번에 임명 받으셨습니다. 가입자회는 당연히 그 이사로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빈 분 계시면 가입자에서도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2인이 지금 장모님 2분 돼 있고요. 기금 가입 현황이 지금 4,686교회인데 우리가 11,300교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40% 정도가 지금 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도 아까 총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교회 예산의 0.2%였습니다. 규정상. 근데 지금 107회기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 그 0.1%로 이제 규정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억 예산 교회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연간 0.1% 해봤자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런데도 그걸 이제 내시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고민이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고민인데요. 지금 세례교인 헌금을 안 내면 뭐 행정 서류나 아니면 전서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의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저는 말씀을 올리고 싶거든요. 이따 제가 연금 가입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2,400여 분이 지금 연금 가입하고 계신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요구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0.1%가 그러면 잘 내고 있는가? 안 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20억 정도 되거든요. 23억, 25억인데 연간 따지면은 그게 많지 않은데도 왜 안 내냐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기금은 타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받기 위한 기금이 아니고 연금 가입자에 대한 어떤 부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옛날에는 뭐 연금 가입에 따라서 이제 금액은 다릅니다만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이건 돼 있습니다. 지금도 받는 분도 계시고요. 이것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제가 가했습니다만, 하여튼 기금도 어떤 분이 총회에 오셔서 기금 달라고 하십니다. 기금 내가 낸 게 지금 한 3천 되는데, 왜냐면 그분이 한 내다가 중도에 이제 중단을 했어요, 기금을.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바로 연금에 편입되고 안 나오거든요. 만기 때까지 내야만이 이제 그런 또 연금을 가입해야만이 기금은 이제 연기가 되기 때문에 낸 것은 아시고 교회가 낸 기금을 달라고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냥 우리 그 김은희 부장 눈물을 쏙 뺄 정도 혼을 냅니다. 기금 이거 내가 낸 거다 이거 왜 안 주냐. 근데 얼마 전에도 예. 그렇습니다. 이건 뒤에 거는 뭐 아주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기금은 우리 가입자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금은 연금을 잘 운영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다. 그 교회가 탄실하게 많이 내줘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연금은 2,392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요. 한 4만 명 정도 교육자가 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38,250명 정도 되는데 6%밖에 안 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적어도 통합축처럼 전체 인원을 다 안 하더라도 90% 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금이 81억, 연금이 404억에서 485억입니다. 통합 측은 이따 나옵니다만 6천억 정도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이쪽을 보시면은 소극자 현황을 보시면은 은퇴 기금을 지금 230분이 받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도 월 10만 원씩 되는 분들이 지금 230분이 받고는 계십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연금은 341명, 은퇴연금, 특례연금, 유족연금 341명이 지금 한 받고 계신데 월 한 1억 9천 정도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 9천 정도는 월 제가 운용하는 수익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품 운용해가지고 운용 수익으로 이거 전체 작년도 운용 수익은 지급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목회자 재임기에 노후 준비 당위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아까 통 회장님이나 이종호 목사님 말씀하신 다 녹아져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연금 미가입 목회자 65.3%밖에 안 돼요. 은퇴 후 교회 재정 지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83%. 아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시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인식 80%. 문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지금 1,000만 명이 300만 명 될 것이다. 이런 제가 노예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3,000명, 우리 교회는 1,000명 된다고 해서 앞으로 나는 안정적이다. 앞으로 나는 교회가 잘 해줄 것이다. 이거 이렇게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교세가 유지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성직자가 아니는데 급여생활자 중에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예로금, 전멸금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는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런 교회 갈등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인터넷 뉴스에나 막 떠있더라고요. 여기 기자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이걸로 인한 교회 갈등이 굉장히 지금 크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도 해당 안 됩니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는 목사님한테 저는 이런 걸 설명하고 있다.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타당성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우에 대한 변화가 바로 그겁니다. 예우 문제 갈등이 이제 있었고, 저희 교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노회장님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회장님 하는 교회에 원래 목사님이 오셔서, 아니요, 뭐가 아니면 노회장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불과 2, 3년 전 일입니다. 왜 그래 했더니, 나 원래 목사 예우 문제도 해결 못하는 목사를 어떻게 노회장 시키느냐.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50명도 안 되는 교회로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속출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예우를 결의를 해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3쪽은 연금가입의 주의 현안인데요. 이번 가입자에서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5대5 부분은 이건 사실 교회에서 적용이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정관에는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5대5가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님 급여가 300을 하고 있는데, 뭐 연금을 100만 원 할 때 내가 50만 원 떼어서 그럼 다 가입해 주세요. 그럼 250이 줄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목사님들 굉장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에서 추가로 그냥 100만 원 하려면 그냥 뭐 임금을 인상해 주든지 아니면은 뭐 퇴직금으로 돌리든지 이런 이제 별도의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하기 좀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스스로가 나 연금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제로에 갔을 때 그걸 좀 교회 장로가 오셔서 장로님들 이제 나서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런 20, 30년 후에 만약 목사님도 은퇴할 때 되면 교회가 목돈 못 줍니다.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걸 교회 장로가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해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예가 나서면 됩니다. 사실은. 노예가 나서 제도를 만들면 당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요거는 노예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담임 목사님 뭐 20, 30년 후에 자금 고갈 문제, 또 약관 대출 문제, 압류 불용, 양육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연금 가입자에서도 많이 저희한테 응급재단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 그 국민연금 같은 데는 압류가 안 들어도 이렇게 사회 절차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총회 여기 보면 지금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제가 이제 헌해온 것도 제가 봐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아예 압류가 안 들어올 수는 없고요. 안심계좌라고 그래가지고 그 185만 원 이하 그것도 연금이 국민연금은 185만 원 이상자는 안 되고 이하자에서 안심계좌에 가입하면 이제 압류가 못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했을 경우 잘못하면 양도를 이제 뭐 허용해달라는 이제 헌의가 왔었어요. 그럼 본인이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압류 당할 지경에 있을 때 뭐 사모님이나 아니면 제3자한테 이걸 양도를 하면 뭐 면탈을 하지 않겠느냐, 압류를 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는 사회행위와 이제 채무 면탈에 해당해서 그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 압류를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는 사회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만 가지고는 이거는 헤쳐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다른 부분으로서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약관 대출을 또 이제 제가 50%는 해주셨으니까 납입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도 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연금 가입자에 나중에 우리 저 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충분히 드려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구단 운영 이유만 보십시오. 요거만 한번 상세히 보시면요. 지금 합동 통합 거신 합동하고 통합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총 자산 487억 5,640. 이건 지금 연금 금액입니다. 납입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통합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가? 일찍이 시작했을 뿐더러요. 목사님들이 일단 나서서 여기에 따른 문제에서도 계속 제기를 했더라고요. 옛날부터요. 그런데 시행연도 지금 60년도에 시행했지 않습니까? 법인도 89년도에 생겼고요. 이 정도로 연금 가입자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보다 훨씬 교세가 약간 고신도 우리보다 자산이 좀 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해 나가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듯이 출발해 나가면 제가 보는데 이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회도 나서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가입자 목사님들도 총대 다 지금 나서고 계시거든요. 이러면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제1, 제2, 제3의 금융 전문가 와가지고 이걸 이제 영어 마케팅을 하다 보면 이거는 제가 보는 데는 기반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금방 이거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연금 지원 확대는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좀 면밀히 가입자에서도 임원님들이나 우리 가입자 여러분께서 좀 총회 정책적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세액의 연금 5%를 지금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5% 하면 지금 50억 정도가 세액연금이 들거든요. 그럼 2억 5천인데요. 2억 5천이 연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총회 발전기금에서. 지금까지 한 1억 8천 정도는 매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들어오는 게 6, 7천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게 큰 건 아니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기존에 빼고 추가로 5%였느냐? 이걸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포함해서 5%를 운영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연금 가입자가 누구를 압박을 해야 되느냐? 글쎄 여기 뭐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응급재단은요 재앙이 많습니다. 우리 임원, 재정부 재앙 무슨 재앙 그러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고요. 이건 매년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됩니다, 사실은. 내년도 이게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까? 내년도 지원도 5% 합니까? 네. 매년이라고 지난 총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금 자회만 그렇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재정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재정부한테. 재정부, 재정부장님이나 아니면 회계님이랑 물어보십시오. 이거 내년도도 5% 줄 거야? 물어보십시오. 한번. 분위기 다릅니다. 저는 이거는 뭐 된다 안 된다는 아닌데요. 좀 물음표죠. 그거는. 이건 확실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억 부분도 올해만 지금 10억 준 거잖아요. 내년도도 10억을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뭐 여기서 뭐 어떤 힘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응급자 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어르신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결국 탄탄한 총회 연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많은 사람을 안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안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총회가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노회를 다녀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총회가 지원할 거냐?
라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못 지죠. 화가 날 수도 없고요. 이거는 어느 총회장님 오셔서 나는 안 돼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응급자회가 상당히 앞으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부정적 인식 요거 때문에 이제 저도 상당히 이제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갈 때마다 낙골당입니다. 낙골당 그거 다 해소됐습니다. 다 우리가 손실 처리하고 그냥 다 해결 처리하고 더 이상은 그리고 문제는 아까 총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총회의 모든 자금 싹 발라냈습니다. 한 800억 되는 이거 이렇게 총회가 자산이 많습니다 했을 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임원들이 거기에 대한 거는 파악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쪽 재정부 쪽에 얼마, 출판국 얼마, 뭐 유지재단 얼마, 응급재단 얼마 했더니 그게 운영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시겠지만 여기도 계신 분들도 아마 총회 일을 많이 관여하셨을 겁니다. 응급재단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총회를 어떻게 자금이 운영되어야 되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매월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협의체가 만들어졌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이것까지 이제 거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회장님께 이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일 감사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 감리역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모든 자금 입출에 있어서는 감리역을 그 다음에 확인을 받는 걸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행에 이 통장에 저 통장에 인출이 될 때는 반드시 그 3중의 어떤 인증을 받아야만 인출되도록 이런 시스템 다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총회는 이제는 자금을 아무나 못 만진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시스템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고수익 자산 운용에 있어서는 저도 이번에 있어서는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본 손실 부분 상품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직 원본 손실은 하나도 보고 있지 않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될 숙제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5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연기금 가입 증대를 영어 마케팅 추진인데 이건 이렇게 마케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USB 해가지고 각 노예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 목사님들과 장로님께 다 보낼 겁니다. 우리 연금을 가입해달라. 연금 이렇게 안심해도 된다.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해서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지금까지 또 이렇게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노예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앞으로 다닐 거고요. 이걸 지금까지 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노예와 당의 역할인데 이건 아마 저 응급자에서도 이렇게 노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응급자의 목사님들도 노예 활동하지 않습니까? 하실 때 6쪽을 한번 보십시오. 노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6쪽에 보시면 연기금위원회를 반드시 상설기구로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은 노예마다요. 뭐 노예발전위원회, 무슨 뭐 미래자립교회위원회, 또 응급위원회, 무슨 뭐 지교회 미자립교회를 돕는 그런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미자립교회의 노후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되어 있거든요. 근데도 앞장서가는 노예는요, 동서울 노예는 연금을 가입하면 다 10만 원씩 그냥 줍니다. 뭐 사랑의 교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랑의 교회가 그냥 뭐 매달 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상해비를 이제 지교에서 보면 상해비 배분을 연금에 했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연금 환급이 되지 않습니까? 95% 80% 되면 20%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다가 돌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래자립교회 예산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금으로 했고요. 또 노예 행사를 해외 가는 거 2번 가는 1번 줄이고 그거는 수천만 원이거든요. 그걸 모아가지고 재원 마련해서 10만 원씩 매달 60개 교회인 거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남서울 중앙교회를 갔었습니다. 당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주일날 17분이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저희도 당회에 있는데 당회 포기하고 갔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연금에 대해서 하길래 예. 자, 그거는 이제 시간을 좀 짧게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제노예에 대한 보십시오. 여기 제가 6쪽은 한번 노예와 지교의 우수 사례를 보시고 요거에 있어서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노예와 지교에 좀 전파 좀 해달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금 가입자의 역할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도적 문제점 개선에 자문은 뒷받침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외람됩니다만 여기 왔을 때 연금 가입자회 때문에 힘듭니다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왜 힘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힘들어야 했는지를 직원들이 왜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힘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연금 가입자와 같이 여러 가지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송 목사님하고도 같이 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응급재단 사실 요거는 사실 그 통합 측인데요. 응급재단 이사장을 통합은 따로 뽑더라고요. 그냥 총회장이 당연직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따로 뽑으니까 총회장 역할이 좀 뒤로 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 총회장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총회 역할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장단점은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정책적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해달라. 지금 7쪽입니다. 마지막 쪽인데요. 요걸 좀 아까 5% 이거 확실하게 좀 매듭 지어주시고 10억 정도도 매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 노예 때 이제 언론을 보니까 각 노예마다 연기금에 대한 규칙을 수정해달라. 뭐 관련 헌의안을 많이 결의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연금 가입자에서 한번 보시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기금 제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용철 목사님이 이제 내일도 이제 또 회의를 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상당히 외국 국적자 지금 가입이 안 되거든요. 외국 국적자 가입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거기에 저희가 뒷받침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재단과 또 우리 연금제도연구위원회 또 연금 가입자회 이 3자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죄송합니다. 예. 질의 시간 간단히 예. 마이크 없어요? 제가 연금 가입자에 지금 한 13년, 4년 임원으로 일을 한 목사예요. 네. 관심이 많고 예. 돈에 대한 것도 좀 밝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두 가지를 물을게요. 첫째, 이윤 창출에 대해서 지금 뭐 국가의 1급 은행에다 넣어가지고서는 밥비에다 죽 써먹습니다. 예.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뭐 1년에 4% 그게 갖고 어떻게 연금을 줍니까? 최소한도 10% 넘게 잘하면 15%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그래야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예.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두 번째 본 임원은요. 제가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 임원을 30년을 했어요. 그래 하면서 100만인 기도 후원에 재창을 해가지고 지금 엊그제 100만인 그거 물어보니까 286억이 모금됐대요. 18년 동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다른 교단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단에다가 헌납할 수 있는 문호가 확실하게 열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단이라고 왜 헌납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예.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두 가지. 여기에 그 우리 회원들로 인연해서 보험급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연금 그거 말고 예컨대 연금 후원 어떠한 명예 이사회랄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독지가들로 하여금 50억 100억 이렇게 헌납할 수 있는 무대를 열어주면 1000억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에 연구한 분야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저 총회장님께서 계셔야 되는 말씀인데요. 아니 그건 두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로 이제 이윤 창출 부분인데요.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경제적 용어가 있습니다.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 거죠. 어떤 거를 잡아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4%라고 그랬는데요. 아시겠지만 작년도 그러니까 21년도까지만 해도 그 금리가 1%대였지 않습니까? 정기예금이. 근데 작년도에 이제 굉장히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대는 4%였고요. 지금은 8% 정도로 이제 작년은 수익성이 올랐죠. 지금 8% 상품을 지금 많이 가입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방침하고 계획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0% 제한은 옵니다. 그거는 아무런 개런티가 없고 받침이 없는 위험한 장사를 하면 되긴 됩니다. 그걸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게 우리 이제 운영팀의 이제 고민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납골당 사건 나거든요. 납골당은 그냥 빼먹었지만 이건 운영 잘못한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상황인데, 목사님. 그러나 저희가 그냥 정기예금만 뭐 1%, 2%짜리는 들진 않습니다. 고민하고 맨날 저 김우민 부장도 저기 있습니다만, 김우민 부장은 30년 정도를 여기 이제 해왔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을 다 이제 할 때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금이 나기 때문에 5억 정도가 쌓이지 않습니까? 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 다 불러다가 제안서를 받고 거기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높은 곳 해서 지금 8% 정도 이 정도 상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PF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상품이 가장 높긴 해요. 그런데 건물을 지면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본에 따른 대출을 이제 하는데 대출 채권을 팔거든요. 그걸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이 위험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다. 그러나 분명히 수익은 우리가 남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통합 측에는 교역자의 날이라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역자의 날. 세례교인 헌금의 날처럼 교역자를 위한 헌금의 날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응급제도에 고민, 머리를 맞다고 하는 결과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응급제도에 나설 일은 아니고요. 총회 전체적으로 총회장이 건의하셔서 아니면 부총회장님이나 장로님들 붙들고 하든지 해서 교역자날을 만들면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면 통합 측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날이라면 독재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주창해가지고 될 거라기보다는 여러 어떤 그 머리를 맞대야 될 그런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목사님 두 가지는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건 메모하고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시간이 40분까지 마치달라고 목사님께서 전해줘서 네, 그래서 40분까지 마치도록 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뭐. 아직 3분 남았으니까요. 예. 기대도 되고 또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93년도부터 설립될 때부터 제가 20년을 놓고 지금 만기가 됐기 때문에 개척하면서부터는 제가 안 넣고 있고 기금만 이제 가입을 해서 내고 있는 중입니다. 20년을 완납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형편도 그렇고 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농촌 교회나 약한 교회들은 기대가 참 컸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기금을 이게 지금 한 해를 내면 1인당 10,000원씩 해서 20년을 가입을 했을 때 20만 원이라는 게 나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한번 약속이 되면 그 약속을 지켜줘야 신뢰성이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우면 중간에 만약에 50%를 줄여가지고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가입자들이 한번 물어본 적도 없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계약은 우리하고 해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10%를 절반을 50%를 줄였습니다. 기금 말씀이시는 거예요? 기금 지급하는. 그러면 지금 가입하는 사람들은 50%를 주든지 10%를 주든지 약속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안 준다고 해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을 하고 납입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20만 원이다 라고 약속해놓고 지금 와서 기금이 없어서 10만 원이다. 그래놓고 20만 원도 보장하기 어렵다. 앞으로 가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총회가 이렇게 신뢰 없이 한다면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또 가입한 사람들 또 세월 지나고 나면 또 총회 어렵다. 예,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부분만큼은 좀 지켜줘야
기금 부분인데요. 예, 그 말씀을 드릴게요. 뭔지 알거든요. 다 여기 계신 분들 아시죠? 뭔 질문이신지. 그건 제가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금은 어떻게 보면은 연금을 이제 도와주기 위한 어떤 기능성으로 많이 했고요. 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제 93년도 생길 때 이 설계를 아까 통합 측은요 250만 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저 중단했습니다. 250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연금 가입자와 소급자가 다 동의해 준 게 뭔지 아십니까? 소속까지 갔는데 패소한 거 아시잖아요. 가입자가 다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금 응급재단이 이제 대로됐는데 다 줄였습니다. 10%싹 줄이고 왜냐면 지금 내는 것은 15% 내는데 타는 건 40% 타는 걸 했으니 고갈될 수밖에 없죠. 처음에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활성화된 부분도 있어요. 통합 측은. 근데 우리는 10% 예를 들어서 이제 급여의 10% 정도 월 납입금을 내면 20% 받는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통합 측이나 고신 측 보면 너무 처음에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 납입을 굉장히 세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 줄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줄였냐? 기존에 받는 분도 다 줄였습니다. 아주 뒤집어졌죠. 난리가 났었죠. 근데 다 해결이 됐고 동의가 됐고 통과됐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기금 이렇게 안 하면 우리도 고갈됩니다. 근데 그거를 전체적인 부분을 보셔야지 우리 개인적으로는 20만 원 받다 10만 원 받는 손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픈 부분이 있고요. 통합 측도 마찬가지로 내 250 받다가 갑자기 150 받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건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거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일부의 희생은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이제 소송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실래요? 예. 제가 작년 지금 10월 10일까지 이사했다가 지금 만기가 돼서 끝났는데 이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재단에서도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왜 약속한 대로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항을 했고 또 이것이 지금 10년 넘어가면 또 10%씩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입자들로서는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평생에 연금은 3만 원짜리를 드는 겁니다. 더 올리지도 않고 계속 3만 원짜리를 드는 거예요. 기금은 얼마 들겠어요? 기금은 이제 예를 들면 5천 원. 예를 들면 그렇게 들었으면 이분이 지금 기금 들어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니까 그분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기금 액수가. 근데 지금까지 계속 기금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이 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기금인데 우리 처음 할 때 이제 연금 설계를 할 때 기금을 그렇게 20만 원씩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왔던 거거든요. 왔던 거지만 지금 상황이 돼서 일전에 지금 몇 년 전에 10년 전인가요? 한번 지금 폭등이 있었습니다. 연금 폭등이. 그때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게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상의도 않고 반지를 줄였기 때문에 한바탕 소란을 피웠는데 지금 이제 연금 그 재단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 이런 현상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이제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 연금 2에 가입되신 분들은 1년에 10만 원씩 해서 이제 20년간을 해서 한꺼번에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하신 분들 연금 완 가입자들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또 연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10년 동안 계속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주고 10년이 지나면 우리 80세가 넘어가면 이제 10%씩 줄어들면 매번 9만 원이다가 8만 1천 원이다가 7만 얼마가 되고 이렇게 해서 90세까지 잘하면 100세까지 영원히 되려면 100세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하면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도 더 나은 기금의 제도가 되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설명은 100% 하셨습니다. 예. 이걸로 그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회장님.